할렐루야.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영일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일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이제 말 가운데 음식은 먹는 자의 것이고 말씀도 먹는 자의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먹어야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에도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심장에 새겨야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저들이 늘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택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먹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되지 못하죠. 근데 아무리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동영상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또 방송이 되나요? 정말 홍수 때 물이 넘쳐나듯이 정말 설교도 넘쳐나는 시대에, 그런데 아무리 귀로만 인조하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참으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58장 11절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묵상을 많이 하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목사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한평생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망해요. 가끔 이제 옛날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그런데 지금도 있지 않고 제가 가면 공항에 나와 있고 새벽 3시간 4시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으면 어떻게 알고 연락 와서 자기들이 신방 스케줄을 다 잡아서 제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도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마운 거죠. 목사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데도 기억해주고 고맙죠. 정말 때로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그 정으로 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기억 남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 그건 기억이 남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제가 암송해라,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암송을 기본적으로 한 30가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진급을 안 시켰으니까 그 예배 시간마다 이 말은 꼭 암송하세요,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또 서로 얼굴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 얼굴 기억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명하게 새겨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 사명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사는 거고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에는 총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 메마른 일들이 많이 있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살기 힘들고 그런 곳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육체 건강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 같아서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음식은 먹는 자의 것이고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이사야 58장 1절부터 10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은 전체 이제 하나님이 경건한 참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이 이그젬플로 딱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만 그냥 툭 던져서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10절까지의 결론이 그러하는 거죠.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좀 싹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3대 덕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행하는 3대 덕목, 그 3대 덕목이 첫 번째가 선행과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근데 요 세 가지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의나 영광을 남들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신다. 요 세 가지가 항상 이게 패키지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이게 3대 덕목이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하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신앙으로 인한 그 동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까 세 가지 목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당시만 하더라도 점점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 가면서 그래서 껍데기만 남으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많이 종교적인 행위로 되어버렸으니까 주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요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물론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 관점 주시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 마태복음은 그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 마태복음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밖에 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는 항상 히브리적 관점, 구약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에 숨어 있는 주의 원뜻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 선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또 금식에 관한 말씀,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딱 묶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3대 덕목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십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뭐를 행하지 않도록? 의를 행하지 않도록. 2절 보면 그러므로 뭐 할 때는, 구제할 때는 뭐 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패턴인 게 이제 계속 갑니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 앞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머리 기르고 시험 안 깎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 패턴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 흐름들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게 없는 거죠. 천국에서 칭찬할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하는 목적이 동기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신앙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임이 상 받았다, 하나님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상이 없고 땅에서도 상이 없다. 지금 이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뭣도 모르게 하고 왼손도,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선행할 때는 남들도 모르게 해야 되지만 오른손 왼손 자기 바디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계속 기억해서 그게 이제 상대가 못 알아주면 또 섭섭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라. 지나가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고 때로는 뭐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잠을 재우고 밥을 해주었으면 그냥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밥 해주고 잠 재웠는데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거잖아요. 재물의 복도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른손이 한 것도 나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구제함을 뭐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말이라 갚으신다. 갚으신다. 이게 이제 구제와 선행입니다. 5절 보면 이제 또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마누라 좋아한다라는 거죠.
흐름지를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응답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게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 기도 참 많이 한다. 그거로 그냥 하나님이 종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에 이제 주님이 주신 목적은 기도할 때는 다 골방 가서 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성전에서 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께 하는 게 동기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런 동기와 자세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동기와 자세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나 이왕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베이직으로 우리가 기본 신앙으로 잘 잡혀 있다면 성경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그러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뭐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 6절입니다. 후렴절에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말이라 갚으시래. 그것도 이제 패턴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금식할 때 너희는 뭐 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런데 그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 말은 이제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종 패키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흔히 신실한 신앙이라고 인정받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3대 덕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의를 보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밀하게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영혼이 만족되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적인 좋은 집에 또 뭐 이렇게 뭐 헐리우드 배우들 얼마나 뭐 외모가 못났습니까? 뭐 집이 뭐 어리어리 뭐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훨씬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곳 살아도 영혼이 핍절되면 영혼이 핍절되면 그것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마약도 하고 또 싸우고 헤어지고 또 이혼을 뭐 보통 4번 5번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게 축복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영혼과 뼈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물된 동산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항상 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 동산으로 쫙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나무도 자라고 어부들도 모이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대표적으로 물된 동산에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샘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막 오아시스를 이야기하죠. 오아시스는 항상 그 속에서 샘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속에서
구원의 샘을 하나님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의 샘이 흩어나게 하시고 성경 위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냐면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속에 계속 감사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샘이 이렇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있느냐, 그건 그 사람 속에 감사의 샘이 계속 퐁퐁퐁퐁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샘이 나오면 그 이제 본인이 축복받는 거죠. 예. 그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니까, 감사하면 그 기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샘물이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음식은 먹는 자의 것이고 말씀은 역시 먹는 자의 것이고 믿는 자의 것이고 암송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확 삼아버리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가 기만세를 뭐 제 이름으로 해주면 내가 땡큐고 여호와가 기만세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기만세의 영혼을 만족하며 기만세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기만세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샘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축복이 여러분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되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